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이전 찬송가는 4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가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를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여 참는 평화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녀들 사이에 요한은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1절 말씀에 보면 영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영들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타인데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악한 자의 영이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영, 그러니까 거짓의 영, 속이는 영,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 오직 영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 그러니까 체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오늘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영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사탄 마귀가 속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생기게 되고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분쟁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짓 무리, 이단과 사이비 종파,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더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마음을 품어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운 교회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의 세력들의 공격에서 바른 신앙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어퍼슬 크리드에서 12명의 사도가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들의 싸움에서 그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른 신앙관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자라고 해서 세운 전통입니다. 이게 한두 번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성서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의 세력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는데, 325년에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많은 신학적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381년,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회의에서 정의하게 되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그리고 451년에는 칼세돈 회의를 통해서 거의 100여 년이 넘는 많은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사도들이 이 전통을 잘 받은 교회들이 이단의 세력에서 막기 위해서 교회 전통을 세워서 진리에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인지 저 사람이 악한 영이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타 종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 이것만 옳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는 내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예수님만 인정하였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과 이 땅에서의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것에서 진리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의 말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나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교인들이 잘못된 미혹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거짓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이단들과 세속적인 말과 죄악된 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영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만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었지만 10명은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잘못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 눈에 보이는 소리, 자기가 경험한 소리들을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린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거짓 소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어도 아무리 목회자와 권면해도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들에게 부탁해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전혀 요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말했을 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오늘도 내가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모두 6번 나오는데 이처럼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서 사랑하자는 헬라어는 아가포멘인데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독생자라는 헬라 원어에 보면 모노케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말씀해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히드라는 단어인데 이 야히드라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beloved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일한 unique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모노게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누구한테 줍니까? 가장 사랑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 주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이단과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영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